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유다 백성의 추대로 유다의 왕이 된 것은 BC 1010년쯤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은 후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천도한 것은 BC 1003년의 일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고 말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계속 유지되다가 아수르에 의해 BC 721년에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210년 만에 망하고 만 것입니다. 남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망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한 때로부터 계산을 하면 417년 만의 일입니다. 이 유다의 멸망은 열왕기하 25장, 역대하 36장, 예레미야 52장, 에스겔 24장 등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참으로 처참한 종말을 고하였습니다. 바벨론의 포위 공격에 1년 반을 버텨냅니다. 성은 굶주리고 마실 물도 없고 고통을 당하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아주 힘들었지만 결국 성은 함락되고 성전은 회파되고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은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리하여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납니다. 그 이후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환하여 예루살렘을 재건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끝없는 전쟁을 이 예루살렘은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것은 BC 168년 알렉산더 대왕의 후예라고 할 수 있겠지요. 시리아의 셀루커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처참히 짓밟힙니다. 이때의 성전은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겠죠.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는 AD 70년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성전과 성이 무너지고 맙니다. 이때의 성전은 이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했던 헤롯 성전이겠죠. 이때 유다의 결사대는 마사다 요새까지 도망하여서 2년을 버티다가 결국 모두 죽음을 택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예루살렘에서는 수없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은 수없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것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다 성지로 여겨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세계의 화약고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실상 우리 기독교는 그것을 성지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질이라는 의미라면 모르지만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여기는 것은 우리 교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에 왜 평화가 없을까? 이사야와 같은 선지서를 보면 그 이유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할 백성들이 그 신앙이 왜곡되었거나 또 다른 신을 섬겼거나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그만큼의 해를 당한 것이에요. 이방 나라가 강해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수없는 번제를 드리며 종교성이 가득한 예전을 지켰지만
그 안에는 인간의 탐욕이 가득하여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증오하셨던 것입니다. 이로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왜 끝없는 문제와 다툼, 분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인지 우리가 헤아려 알 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동쪽에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산은 그다지 높은 산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어서 올리브산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번역으로는 감람산이라고 합니다. 이 감람산의 중턱쯤에 예배당 하나가 서 있는데 이를 눈물교회라고 부릅니다. 이곳의 창에서 밖을 내다보면 구 예루살렘의 도시가 눈에 잘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곳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물론 확실한 것은 아니죠. 그럴 만한 장소를 골라서 종교성에 의해서 예배당을 세운 것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잘 헤아려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19장 41절과 42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그 처참한 상태를 내다보며 눈물을 흘리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AD 70년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만은 아니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시대 선지자의 예언과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그곳에 죄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등 선지자들의 예언을 보면 이방인이 가진 죄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곡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망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이는 오호라 슬프다 저주가 임하도다 라는 의미입니다. 주로 저주의 선언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것을 그대로 오늘의 교회에 적용해도 똑같습니다. 그 내용 전체를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되게 이렇습니다. 말로만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에 대한 실천이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선생으로서 대우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어야 할 사명이 있지만 오히려 천국문을 막고 있습니다. 교인 하나를 얻으면 그들을 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소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꼭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답니다. 이들의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고상한 척하지만 결국 그 중심에 돈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돈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겉모양은 거룩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탐욕이 가득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이 가장 깊은 신앙을 가진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이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에 박하, 회향, 근체가 나옵니다. 이것은
음식의 양념으로 쓰는 향신료를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음식의 향신료와 같이 아주 사소한 것까지를 11조로 바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그들의 삶은 종교적 예전에 있어서는 조금도 흠을 잡을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를 책망하십니다. 개역성경에서는 정의, 긍휼, 믿음을 의와 인과 신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의는 정의와 공의,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올바름을 의미합니다. 이는 긍휼, 자비라는 말로 이웃사랑을 가리킵니다. 다음은 신,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이웃에 대한 신뢰를 다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것을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의존적으로 행하는 것, 이것을 전면 부정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 기본적 예전이 핵심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에 합당한 삶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그런 종교적인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뱀,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며 아주 강한 어조로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교회도 종교적 예전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당 안에서는 1등 신자인데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1시간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공예배가 참으로 귀하지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정의, 긍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상징적 이름의 도시가 어떻게 심판을 당하며 어떻게 멸망했는가. 예수님께서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자 하십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역사 속에 계속되어졌던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역사 속에 예루살렘과 똑같이 그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들처럼 우리가 종교적 평안과 물질적인 부와 그리고 세상 사람 위에 있으려는 그런 그 권력을 추구하고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이는 결국 평화의 도성을 잃는 거예요. 평화를 잃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한국교회여 한국교회여 하면서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개인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정의, 긍휼, 믿음을 되찾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곧 평화의 도성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애타는 심정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에 품은 것 같이 우리를 모아 보호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 백성을 향해 애타는 심정으로 부르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외적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본질적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거칠애를 용서하여 주시고 친히 주님 동행하시어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평화의 도성에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